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완전한 평안, 그의 마음속에 온전한 평안, 위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그 평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시선을 십자가가 가려졌네요.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백대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집중하면 우리의 삶이 그때서부터 달라집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느낌이 바로 샬롬이에요. 주님을 느끼는 그것이 샬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여전히 여러분 거울 보고 오셨죠? 여러분 거울 보실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거울 보는 것에 자신 있습니까? 제 나이쯤 되면, 죄송합니다, 제 나이가 막 많지는 않지만 이때쯤 되면 거울 보는 게 조금은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느낌인지 실제로 그런지 자꾸 하루하루라 그러면 조금 그렇고 일주일 상간으로 자꾸 모습이 변해지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계시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울 보는 게 조금 어떨 때는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70인, 주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70인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서부터 10장까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70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상징, 70인이라고 하는 것, 70이라고 하는 수의 상징, 완전한 것을 말했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70이라는 숫자를 이 열방에, 이 세계를 70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모든 열방은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범한 그러나 강한 그런 하나님의 대사를 말한다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70인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대사의 모습. 한번 또 따라 합니다. 나의 모습. 바로 70인의 대사, 70인의 평화의 사도들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셀 모임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들 대화를 나눴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론을 찾으셨어요? Who are you? 계속 물어봐야 돼요. 한 번 물어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Who are you? Who am I? 이것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가. 그게 이상하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 살펴보니까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아니라 교인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 됐어요, 안 나가도 됩니다. 그냥 당신만 열심히 잘 나가세요. 굉장히 그 안에 가시가 있는 말 아닙니까? 교회에서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 바로 만약에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지 못하게 막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확실한 기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70인의 기준 앞에서 볼 때에 내 모습이 더욱더 분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분명해져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혼자로는 착해질 수도 없고 온전해질 수도 없고 선해질 수도 없고 그 어느 것도 바르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바로 그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70인의 기준 앞에서. 누가 세웠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내 모습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연약함, 나의 연약함, 내 허물,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안 된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추려 하고 숨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추고 숨기려 할 때 결과적으로 바로 그런 위선과 그런 가식적인 것과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오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바로 70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70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세우신 70인들의 모습은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주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대신하는 사람들 안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습은 담대했고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의 속에는, 내가 하는 모든 삶 속에는, 내가 하는 모든 말 속에는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 그 대사에 내 주소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다, 나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우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 찬송의 고백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많이 했어요. 평화 평화로다. 이 찬양을 제가 참 많이 좋아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없기 때문에 모두 예수를 친구 삼아.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때 참 평안을 누리겠네.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행하는 행동마다, 하는 말마다 예수님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탈선하는 학생들이 왜 탈선하는지 알아요? 왜 탈선하는지를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탈선하는 사람들, 아니 학생은 물론이고 탈선하는 어른, 탈선하는 사람들이 왜 탈선하느냐? 내가 뭘 해야 할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탈선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행할 바, 내가 갈 바를 분명히 안다 그러면 언제 딴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주는 거는 사탄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르게 하나하나 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닥치는 대로 하는 거는 그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후서 그렇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나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간청한다. 전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님을 대신하는 사신, 대사, 중보자로서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바로 우리도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섬깁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매님을 인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형제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 70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말하는 것 같이 해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고. 왜? 하나님 대신으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 또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바꾸어 말하면 주님 대신해서 말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
70인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요, 그 농가의 집인데 그 집에 소하고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루에서 그 식구들이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오손도손 엄마 아빠 자녀들 쭉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가 그 앞에 외양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개가, 자기 같은 집의 개가 주인들 밥을 먹는데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뭐 이러면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다가 뭐 그러니까 주인이 아유 그 녀석 그러면서 먹다 남은 거 이렇게 던져주고 뭐 뼈다귀는 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먹다가 이렇게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소가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참 저 개는 저렇게 앞에서 막 이렇게 꼬리치고 귀여움 부리니까 먹을 것도 먹네. 그러고 또 보고 있으려니까 개가 갑자기 탁탁탁탁 뛰어 올라가더니 그 마루에 올라가더니 주인 옆에 탁 앉아가지고 발을 들다가 그러니까 뭐 입에다 딱 먹여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소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자기도 그렇게 받아 먹고 싶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외양간을 뛰쳐넘어와가지고 마루는 이제 나중에 올라갔어요. 그 앞에서 막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고 소가 막 제주를 넘고 그러다가 콩크멍큼 올라가가지고 주인 옆에 딱 앉고 이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옆에 있던 멍둥이로 그냥 개패듯 맞았다는 거예요, 소가. 여러분, 소는 소고 개는 개다. 물은 물이고 사는 사이다. 누가 얘기했죠? 여러분, 소는 소고 개는 개여야지요. 에? 근데 개는 개와 같이 살아야 되고 소는 언제나 소처럼 살아야 되는, 아니 소가 어울리지 않게 그 등치로 주인 앞에서 꼬리 치면서 발 들고 헤헤 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가는 거죠. 송충이는 뭘 먹고 살아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송충이가 스테이크 먹으려고 그러고 물고기가 나는 더 이상 물에서 사는 거 싫어요. 화려한 도시 속에서 고층 아파트에서 살 겁니다. 그래서 물 밖으로 뛰쳐나온다 그러면 마치 개가 소처럼 까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아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70인의 대사로 세움받은 70인 대사라 그러면 우리는 70인 모습답게 살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의 대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올바른 대사의 모습으로 살게 되면 염려 없어요. 꼬리치지 않아도 돼. 개처럼 살라고 애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뭘 책임져 주셔요?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그것이 증거예요. 뭘 더 바래요? 뭘 더 바랍니까? 내 손에 300만 불 있는 거 바라세요? 그거는 마치 소가 개처럼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송충이가 솔잎 안 먹겠다고 우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살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욕심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증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니, 더 하나 나가서 여러분이 미국에 오신 것 자체가, 아니 여러분이 필그림교회 필청 회원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선택받은 대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독수리 여권 무섭잖아요. 어느 나라 가든지 독수리 여권 가진 사람들은 누가 지켜줘요? 미국이 지켜줘. 미국이. 그래서 독수리 여권이 비싸요. 독수리 여권보다 비싼 게 어딘지 알아요? 그린, 한국. 왜? 위조가 쉽거든. 이건 저 아시아 쪽에서 비싸대요. 이게 위조가 좋다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제 농담이 조금 높죠. 참 연습 많이 했는데 역시 안 되는구만. 내 모습 이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 소처럼 해야지 소가 개처럼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자, 무슨 말 했죠? 그린, 독수리 어떤 것이든 그 나라의 대사는 그 나라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는 70인의 대사라고 한다면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오늘 4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우리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7절인데 우리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만 다 같이 봅니다. 들어주세요. 4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4절에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또 70인을 파송할 때도 전대나 배낭 가지지 말라 했지만 12제자들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 삼으시고 12제자 보내실 때도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가복음 9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 그래요 주님이? 여행할 때에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은 다 놓고 가라. 실현해. 다 놓고 가래. 전대 놓고 가라. 배낭 놓고 가라. 신발 놓고 가라. 아니 여행 갈 때 이거 빼면 뭐 가져가? 지팡이도 놓고 가래. 도대체 여행할 때에 필요한 것, 중요한 거는 다 놓고 가라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보다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누구? 주님. 주님과만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70인의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일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고 내가 행해야 할 바를 알게 될 때 그때 탈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가야 하는 길 분명히 알기 때문에 탈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불분명할 때 탈선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라. 70인의 대사는 다른 영향, 세상 영향, 권력의 영향, 지식의 영향, 학벌과 디그리, 학력 배경 이런 영향 말고 오직 예수님 영향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살고 있어요. 영적 전투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커네티컷에서 26명 죽은 거 아시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가. 아까도 우리 잠깐 나눴는데 어떻게 그러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번엔 많이 죽였네. 이걸로 끝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번엔 많이 죽였네. 자식 실력도 좋아. 내가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 영향보다는 세상 흐름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거에 내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아이고 이러는데 저는요 이번엔 많이 죽였네. 이번엔 30명 죽어야 돼. 다음번엔 더 많이 죽여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세상 영향에 그냥 쉽게 적응되고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에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런 아무런 느낌 없이 그런 또 큰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구나.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되네. 이런 거에 멈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준이 형제 기도했죠.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주님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나뉘어 주시는 샬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평안함.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70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편안,
니은 편안보다 평안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편안보다 평안이 있어야 돼요. 왜? 편안은 육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육을 위한 편안함은 우리의 영과 육을, 육신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평안, 샬롬, 이것은 우리의 영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한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편안한 것보다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평안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샬롬. 입에 달고 사세요. 땡큐 다음에 샬롬이 마음속에 나오게. 식구들에게, 형제들에게, 부모들에게, 우리 필청 회원들에게 샬롬, 샬롬.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을 때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없어도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을 보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없는데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냐고요. 맛본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대사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샬롬을 어떻게 여러분, 토끼가 거북이에게 진 이유가 뭐게요? 여러분 그 이솝 이야기 알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잖아요. 근데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 되는데 토끼가 지고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 알죠? 왜 토끼가 거북이에게 졌을까요? 자, 다른 거 아니에요. 저것도 맞는 말이고, 단지 토끼가 거북이에게 진 것은 바로 깡충깡충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깡충깡충을 버렸다면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 말은 뭐냐면, 깡충깡충이라는 것은 교만을 의미하는 거죠. 당연히 내가 이기지. 거북이는 뭔가 귀여우는 거고, 토끼는 깡충깡충. 이 깡충깡충이라는 사고방식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이겨, 나는 뭐든지 하면 절대로 지지 않아. 나는 뭐를 해도 돼. 나는 놀다가 해도 저거보다 잘해. 나는 지금 뭐든지 잘하고 있어. 맘만 먹으면 단순간에 내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노는 것 같으지? 아이고 걱정하지 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순간에 쫙 끝내. 항상 이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깡충깡충이. 그렇기 때문에 깡충깡충 가다가 아유 저기 멀리 오는, 아유 좀 쉬었다 가야지. 빨리 그냥 저기 목적지까지 가서 쉬는 게 낫지 않겠어? 아유 걱정하지 마. 나에게는 깡충깡충이 있잖아. 거북이에게 없는 깡충깡충이 있어. 너희들에게 없는 실력이 있어. 너희들에게 없는 경험이 있어. 너에게 없는 실력이 있어. 너에게 없는 내가 이 쫙 펼쳐놓은 관계가 있어. 내가 아는 사람 한 통화만 전화하면 뭐든지 다 끝내. 걱정하지 마. 이 깡충깡충. 바로 그것 때문에 토끼는 거북이에게 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샬롬, 참 평안, 정말 70인의 대사의 모습, 정말 전대나 지팡이나 배낭이나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깡총깡총이 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이 순간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빈 그릇에 샬롬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 역시 깡총깡총을 멀리하고 전대나 신발, 지팡이, 돈 의지하지 아니하고 체면, 형식 다 버리면, 나의 꾀 다 버리면 내 모습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토끼는 깡총깡총이 없어도, 깡총깡총 뛰지 않아도 귀 크고 토끼같이 생긴 그 모습 자체로 토끼인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토끼 보고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토끼 보고 못 알아볼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토끼 그 모습 자체로 토끼인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70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 자체로 내 꽤 없어도, 내 능력, 내 돈, 전대 이런 거 없어도 내 모습 자체로 70인의 모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모습 이대로가 나를 부르신 주님 대신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내 모습 이대로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대신 보여주는 모습.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W 신앙을 가지십시오. 따라합니다. W 신앙. 알파벳 W. 이게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러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때가 되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 또 악한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러 다시 내려오시고 그리고 70인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산 사람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영원한 나라로 가신다. 이 신앙만 가지고 사십시오. 무슨 신앙? W 신앙. 나를 위해 오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해서 올라가시고 다시 마지막 때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고 만화의 양으로 나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신다. 이 신앙, 이것이 바로 70인의 신앙이요 70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아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 말뜻을 잘 알아야 돼요. 독고다이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 관계 끊고 인사 끊고 친교 끊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머리 나쁜 학생이요 시험 공부하면 꼭 엉뚱한 범위에서 열심히 시험 공부하는 척해. 머리가 나쁘니까 뭐 공부할 때 들었나, 범위 얘기할 때 딴 생각하고 있다가 시험 공부한다 그러면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범위 바깥에 다른 데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 말 뜻은 뭐냐면 영적 전투를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 여러분, 내 자신과의 싸움도 영적 전투입니다. 70인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한 것, 바로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움직임, 말하는 것, 이런 행동, 거지 모든 것이 바로 영혼을 구하기 위한 나의 영적 싸움이 되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인사는요 굉장히 짧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길었어요. 만나면 안부 묻지요. 그 다음에 또 축복합니다. 축복받으면 담례하지요. 또 담례함과 동시에 포옹하지요. 그리고 성경인들은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입맞추고 또 인사하지요. 뭐 이래서 길어요. 그런데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소비해. 교회 올라 그러는데, 주일날 맘 먹고 교회 올라 그러는데 오래간만에 친구 만났다. 오야, 오래간만이다. 야, 어떻게 지냈어? 야, 뭐 이렇게 해서 그랬냐? 야, 누군 잘 있니? 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들어가서 잠깐 얘기하자. 그리고 들어가서 한참 얘기하다가 교회 시간 다 지났어. 친구 만났으면 그냥 안부만 묻고 빨리 주일 교회 와야 돼. 교회 가는 시간에 친구 만났다고. 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안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밀렸던 얘기 다시 다 하자.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뭐 커피 마시고 빵 시켜놓고 한참 얘기하다 예배 늦는 것도 아니야. 안 와. 바로 이러한 70인의 모습을 방해하는 것에 철저한 절제와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무난하지 말라. 다른 거에 영적 방해되는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에 시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거나 예배를 위한 구원에 관계되는 것 외에 세상에 자진 반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진 반납해요. 그러니까 대사들의 모습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방해되는 거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가다가 만나면 문안하지 말라. 아무나. 우리가 해야 할 문안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안부는 따로. 5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샬롬을 나눌 수 있는 샬롬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나는 샬롬이 없으면서 샬롬 샬롬 하면 되겠어요? 내 안에 줄 수 있는 샬롬이 넉넉하게 있을 때에 바로 그것이 70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과 명예가 참 평안을 준다고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저는 많이 가져보지 못해서 모르는 말 한다고 행여나 말할까 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스타들 또 재벌 왜 자살합니까? 왜 자살합니까? 그 대답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으면 여러분, 제 말이 100% 맞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돈이 명예가 참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의 우울증 걸린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한국 고등학생들의 우울증 환자들 퍼센트가 자그만치 70%. 스타들,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많은 스타들이 자살해요. 여러분, 샬롬이 진정한 우선 축복이 우리에게 되어져요.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샬롬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샬롬을 나누어줘야 돼요. 이것이 70인의 대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열심히 나눠줘야 할 이유가 6절에 있어요. 오늘 아까 읽은 말씀 6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돌아와요? 열심히 샬롬을 문안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내가 우리 자매들한테 열심히 샬롬을 하고 평안을 복을 빌어줬는데 그 복을 받을 만큼 합당한 사람이면 그 비는 복이 다 거기에 임하지만 행여라도 그 비는 복이 받을 만큼 합당하지 못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 비는 복이 나에게 다 오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No. 따라합니다. 믿져야 이익이다. 그렇죠?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대신해서 평안을 나누어 주되 받으면 그 안에 머물 것이고 안 받으면 다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70인의 모습. 그래서 70인의 모습은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청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70인 저와 여러분, 교회,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 중보자, 그리스도인의 대사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 아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70인은 영적인 삶을 위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샬롬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70인의 모습, 주님의 대사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이 가시기 원하시는 곳, 그곳에 가고 주님이 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님 대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의 모습, 70인 대사의 모습으로 언제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모습, 내가 70인의 대사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어서 그 순종의 모습, 아름다운 샬롬의 모습을 주님께 더
큰 열매로 맺어드릴 수 있는 70인의 대사의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 아닌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샬롬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만 간절하게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